언제부터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권위주의에 대한 배척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권위 자체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학교,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교회, 온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는 인정하고 아멘,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를 조금 아셔야 돼요.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레위 지파가 선택받은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모세가요, 거꾸로 피가 솟는 것 같았어요. 두 돌비를 던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죽일 사람은 내 앞에 나오라. 그때 모세 앞에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우상을 만드는데 참여하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일이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네 가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론 가문, 고핫 가문, 그리고 게르손 가문, 그리고 무라리 가문, 이렇게 네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각자 역할이 달랐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아론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고핫 가문은 성막에 있는 법궤와 그리고 모든 성물들을 싸서 나르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게르손 가문은 성막의 휘장, 그리고 덮고 있는 덮개 등 성막의 천들을 나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가문은요, 성막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기둥과 그리고 밑받침을 나르는 일을 감당했어요. 모두가 다 귀한 일이었지요. 오늘 본문 반란의 사건은요, 고핫의 자손이었던 고라가 주동이 되고 있어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었고 고핫의 손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모세의 사촌형이었습니다. 고라는 같은 레위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에게만 지도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반기를 듭니다.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고라 개인의 불만이 백성의 반역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라 개인의 불만이 모든 공동체의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고라에게 함께 작당했던 사람들의 수가 나오는데 총 254명이었습니다. 254명.
자,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회중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특별히 거룩한 자리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설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하셨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왜 고라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비방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있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높아지다 보니까요, 그냥 모세와 아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비방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고라 일당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의 권위를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모두 장님으로 만들었다고 비방을 합니다. 유언비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반역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본문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누가 모든 말을, 그가는 누구예요? 모세가예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누구예요? 고라 일당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읽어요.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에 속한 사람들과 속한 모든 재물들 땅이 갈라져 다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태워 죽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정말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41절 함께 읽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 보세요. 죽은 사람들 모세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처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멸하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죽였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모세를 거스르고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연병으로 치십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놀랄 준비하세요. 14,700명이었습니다. 좀 놀래요. 앞에 250명 죽은 거와 달라요. 14,700명이 죽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것 2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4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세해서 모세를 거스르게 되었어요. 고라 혼자가 아니에요. 아주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합세했으니 그 세력이 엄청났겠지. 그 파워가 엄청났겠지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르는 일이 곧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우리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심히 노합니다. 심히 노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심히 노할 정도로 그들의 반역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21절 읽어요. 시작.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45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또 45절 시작.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징기스칸의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에게는 목숨 걸고 충성했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황제가 된 후에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너희들에게는 이제부터 6가지 특권을 부여한다. 첫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누구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취할 수 있다. 셋째,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 없다. 세금 면제된다. 넷째,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이나 용서받을 수 있다. 5번째, 너희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다 가질 수 있다. 땅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겠지. 자, 6번째, 너희들에게 준 위에 5가지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 지속된다.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징기스칸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특권을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모세와 아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돌을 잡고 던져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르는 것 싫어하십니다. 2번째 따라하세요. 자기 분수를 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54명이요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요 엎드렸다가 일어나 고라 일당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읽으시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재밌지요? 지금 고라 일당들이 네가 분수를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를 넘었느니라 이렇게 응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요 낄 때와 안 낄 때를 압니다. 앞서야 할 때와 뒤서야 할 때를 압니다. 앉아야 할 자리도 압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들은요 자기 분수를 넘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의 직분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론이 맡고 있는 제사장 직분까지 넘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분수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와 자리가 어딘지도 아셔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주 역사상 첫 범죄는 루시퍼 범죄입니다. 루시퍼 범죄,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범죄입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첫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선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다 선을 넘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자기 분수를 넘어선 고라 당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고핫 자손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회중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큰 축복이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의 일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의 일은 크게 생각해서 그들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자기 분수를 넘어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했는 자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했습니까?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묻어두었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왜 나에게는 이 작은 것을 주느냐? 한 달란트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압감은 고라 자손의 맡은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법궤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싸가지고 나르는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리까지 넘봅니다. 결국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결과 패가 망신하게 되었고 애꿎은 백성들 죽음으로 내몬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자기 분수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초, 중, 고 다니면서 전교 1등만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 모두가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두 아들은 서울대 법대에, 또 한 아들은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한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들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문답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자식 이야기할 때 자랑하게 되어질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누를 끼칠까봐 조심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보다 많이 배웠거나 남보다 많이 가졌거나 남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